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빨리 가네요.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60장, 예전 찬송 60장, 67장입니다. 60장, 예전 찬송 67장, 영혼의 햇빛 예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60장 찬양드립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니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먹이 줘 고요히 주를 거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6월 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2절.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장점이 또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진리의 종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종교다 그러다 보니까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배반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참 쉽습니다. 우리 누구나 목사인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가 되고 실천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나쁘고 악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위선적이고 이론적인 율법주의자 같은 신앙이 되게 정말 쉽습니다. 바울도 그런 게 고민이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바울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8가지 실천적 덕목, 윤리적 덕목을 하나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죠. 얼마나
이론적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삶에서 증명되는 신앙이 중요했으면 이 8가지 동사를 쓰면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 하나하나 덕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하나하나 깊이 다루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요점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할 때만 아니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든 섬길 때든 뭐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나가서 인간관계든 성도는 어디서도 성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배 드릴 때면 예수 믿으면 되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무엇이든지 성도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 참돼야 됩니다. 참돼야 돼.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참되다는 말이 하나님 믿는 자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진실돼야 돼요.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고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팎에 많죠. 거기서 자기를 잘 지켜라. 참되는 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 경건해야 된다. 경건이라는 말은 바울의 편지에만 여러 번 나타나는 덕목인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 교회 지도자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만 경건하게 살고 뭐 성도들은 퇴폐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건 물론 아니죠. 누구나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삶의 현장에서 경건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묵상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일이라 그랬잖아. 모든 일에 경건해야 된다니까. 장사하는 사람이든 가정생활하는 사람이든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든 교회 와서 생활하면 더욱 마찬가지고 우리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허물어지지 않는 경건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옳으며 무엇이든지 옳으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정의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아무리 박수 쳐주고 인정해줘도 하나님 아니라고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만 받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귀하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 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정결하라고 했습니다. 더 정결함. 이것도 도덕적인 정숙함을 말하는데 엄격한 의미의 순결을 강조합니다. 순결.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까지 순결을 유지하기 참 힘든 세상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사고도 많이 치고 도덕적으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하죠. 정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정결하십니까?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는 정결한가 깨끗한가 그걸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좀 자기를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랬더니 가름잡하다 잡혀온 여자 돌은 주일날 설교 다룰 텐데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정결의 생각이 없으니까 함부로 이 여자는 죽일 여자입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근데 정결하면 자기 내면의 정결에 관심 두는 사람 다른 사람 비판할 여유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사랑할 만함입니다. 사랑할 만하며 이거는 성경 통틀어서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단어라 뜻을 정확하게 해석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신학용어로 하팍스레고마나 그러는데 하팍스레고메나 한 번만 나오는 단어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면 유추해가지고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알 수 있는데 한 번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럼 어쩔 수 없이 일반 헬라어에서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이는가 유추해서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만하면 이 말은 삶 속에서 즐겁고 유쾌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사랑스러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쳐다보마다 참 이 성도님 사랑스럽다 참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구나 그런 존재가 되면 안 좋겠습니까? 쳐다보면 막 우리가 부담되고 쳐다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사랑할 만한 분 되기 바랍니다. 언제나 봐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요. 또 여섯 번째로 무슨 일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단어도 역시 하박스를 내고면 한 번만 나온 단어인데요. 이 역시 뜻이 뭐냐면 우아하다는 뜻입니다. 우아한 품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칭찬하는 고상하다는 뜻이거든. 우리 성도님들은 모름지기 우아하시기 바랍니다. 우아한 그레이셔스한 거 있잖아요. 그레이셔스. 여인들을 칭찬할 때 뭐 잘생겼다, 미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영어에서 최고의 칭찬은 여자의 칭찬이 그레이셔스입니다. 그게 우아하다는 뜻이에요. 칭찬할 만하다.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피부도 검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점도 생기고 그러더라도 우아한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우아한 존재. 그걸 무슨 일이든지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로 무슨 덕이 있어라. 덕.
도덕적으로 뛰어난 걸 말합니다. 도덕적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로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래서 기림. 이 기림이라는 건 우리가 누군가를 기린다는 뜻 하지 않습니까? 삼일절을 유관순 누나를 기린다는 건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걸 말해요. 야, 아무개 성도, 색가람 다닌 장로교 아무개 성도는 참 대단하다. 믿음 좋고 우리에게 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림받는 존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저게 교회에 다닌다는 게 저렇게 산다고 욕먹는 존재가 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이상과 같은 8가지 미덕을 성도들이 가지고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나 참된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기쁘고 경건하고 거룩한 존재로 또 사람들에게 품이 있는 우아한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저절로 되냐? 구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참 이거 무슨 말입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 보고 내한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책임이 큰 말 아닙니까? 근데 2가지를 말하는데 이게 배우고 받는다는 말은 바울로부터 성경이 어떤 건지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교훈, 성경적인 교훈, 신앙적 교훈을 받는 뭐 설교나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게 배우고 받는 겁니다. 그럼 듣고 본 것은 뭐겠습니까? 바울의 행동을 말해요. 바울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 소문도 듣고 너희들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바울이 앞에서 말한 8가지 신앙의 덕목대로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물론 바울도 실수가 있고 허점이 있었겠지만 그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거 이론으로 배우지 말고 그 말씀이 너희 삶 속에 실천되기를 바란다. 또 너희들이 직접 나와 교제하면서 나를 통해서 보고 배운 거 있지 않느냐. 내 설교 들은 것 또 내 생활 속에서 관찰한 것 이런 걸 깨달아서 너희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걸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2가지 면에서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목사든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세상에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격적인 본을 보이는 자. 모름지기 기독교인들은 신앙인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분은 맨날 사랑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온갖 부도덕하고 모순되고 이런 위선적인 행동하고 사람들 이간질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 잘 보시죠. 한 번도 사람들 긍정적으로 남을 평가하거나 칭찬하지 않고 누가 누구는 어떻대 수군거리고 이간질 시키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잘 정리하세요. 만약 그런 사람 여러분 밑에 일꾼을 두면 여러분 가게가 망한다고요. 그 사람 잘 두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격적 삶 자체가 사람들에 영향을 주고 지도자로서 사람들에 영향을 준다. 2번째로 이 성도들은 이 목사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든 또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신앙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귀로 맨날 설교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무슨 가치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그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면서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무슨 일에 있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가 확장되고 특히 지금 감옥에서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도로서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바울이 하는 하나님 사역에 선교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 전부 가서 선교사를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 혼자 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냐 그러지만 바울이 가서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이 땅에 심어지는 거예요. 응? 박상한 목사 혼자 일본 가서 선교사들 훈련을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생각이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면서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을 이렇게 쓰십니까? 갈 때마다 저도 도전받고 감동 느낍니다. 그 성교사 한 밑에 그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일본인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성교사 수십 명 데리고 하면 그게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없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야. 너희들의 돌보심으로, 너희들의 후원으로 내가 2차 전도 영도하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감옥에 갇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게 이제 너무 기회가 없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돕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그게 싹이 나는구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도와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물질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선교다. 왜? 내가 한 선교사에게 너희들의 도움이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도 그런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우심과 기도가 선교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 우리가 눈으로 직접 가지도 못하고 내가 직접 못 가지만 간접적으로 여러분 선교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선교의 영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기뻐했다. 기쁜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궁핍함 때 도움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유익하고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 보니까 자신에게 선물을 줬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자기 선교에 기꺼이 동참하려는 마음을 보고 그게 마음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게 곧 주님 안에 하나 된 진실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주 안에서 제가 여러분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한 주 안에서 우리 교회와 목사를 크게 기뻐하는 성도 되셔서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참된 만족의 비결, 자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그 후원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겠죠. 그런데 더 궁극적인 건 그 물질 자체에 내가 의지하고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환경이 풍부해졌다고 해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많이 궁핍하다고 해서도 그 환경에 영향받아서 비참해지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을 누릴 줄 아는 비결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누리는 만족이라는 건 풍부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만족은 풍부하다고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하고 힘들면 만족이 없게요. 만족은 환경과 관계없이 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게 바울이. 이거 깨달았다는 게 중요하죠. 일반 스토아 철학자들은 만족의 근원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만족하기를 추구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만족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풍족함을 얻었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형편과 처지는 다르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 있으니 잘 거할 수 있는,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거할 줄도 아는, 자족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와 주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라, 머리로만 거룩을 아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이며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인 것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자로 살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참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증거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됨에 거룩하고 정숙하고 온유하고 또 거룩함, 또한 남들에게 앞에서 참으로 품이 있는 그레이셔스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준 이 자족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형편에도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풍부한 데도 처할 줄 알지만 궁핍한 데도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하루도, 아니 남은 전생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주의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증거를 드러내는 경건하고도 거룩하고 기뻐하고 온유하고 참으로 품위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주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선교지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결단하는 선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 위에 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역 위에 또 지금도 전쟁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여러 민족들의 고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교회 또 토요일인데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고 교회도 돌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